자,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들어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때에 맞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물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 그렇죠.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내 부여자보다 더 큰 축복.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요셉의 복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가리켜 정수리의 축복이다. 가장 높은 축복이다. 그럼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편안히 쉬었다가 내 때에 와서 기업을 받으라. 기업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렇지 하나님께 신원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러자 힘들어하기를 주시며 너희 동무들이 너희처럼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려라. 물론 그들도 편안히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단 아래 있기 때문에. 수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가리켜서 편안히 쉬었다. 내 때에 와서. 거기서 말한 내 때는 어느 때죠? 살전 4장 16, 17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강림할 때, 그때 너희들이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를 신부를 영접하리라. 영접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의 영광을 영접하는 때. 그리고 또 한편 편안히 쉬었다가 내 때에 와서 기업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하리라. 저들이란 말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삭의 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과 상관이 없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이 어떤 대상의 사람들일까 생각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섭리적 과정에서
마지막 때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감안해서 참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수리와 같은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천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도맥에 꽃이 되는, 야곱이 꽃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열매가 되는 사람이고 꽃이 되는 야곱조차, 열매인 요셉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감췄던 지혜는 절대적인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만세 전에 감췄던 지혜로, 지식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 직접 채우신 것이다. 천사들이 채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의 축복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천사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누가 낳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주신 해를 입은 여인이 낳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를 입은 여인이 낳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해를 입은 여인만이 정수리의 축복을 줄 수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도 이제 때에 맞는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죠.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초림 때. 그러나 재림 때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재림 때 여자가 누구예요? 해를 입은 여자죠. 많은 걸 다스린 철자의 권세를 가진 하늘 보좌로 올리 그가 여자의 후손, 여자가 직접 낳은 사람이에요. 그가 직접 낳는 과정이 얼마나 정밀하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늘에 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인이 낳는 아이, 또 한 이적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대적하고 있는 붉은 영의 모습. 두 가지 사건을 하늘의 두 이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해를 입은 여인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자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계시록 12장 5절 하늘 보좌로 올렸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누가 낳은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그렇지 꺼리지 않으셨다. 같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벗이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수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 갈라디아 3장 7절, 8절, 9절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자. 그런 축복도 있는 것인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요셉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내 부여자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반석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도의 길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24절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한 역사의 세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멜기세덱 반차를 이뤄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멜기세덱 반차를 이뤄 놓은 것이에요. 신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영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과정을 여기 본문에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 누굴 보낸 거지? 애굽은 뭐 세상을 말하는 것이 시작된 세상. 그를 보내신 것은 신부의 상징적인 존재를 애굽에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적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로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은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일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지식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도 자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자기의 지식은 뭘 말하는 것일까? 요셉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식. 예수님이 신랑으로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뭘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피를 온 인류에게 내어준 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신부가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영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식을 가진 자만이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순교의 수를 채워야 되고 변화의 수를 채워야 돼요. 남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몫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각자 짊어져야 될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순교의 수를 채워야 되고 변화의 수를 채워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정수리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구속사의 마지막 끝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는 자가 된다면 정수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수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신부의 슬기로운 처녀. 신랑도 친구가 있었잖아요. 세리원으로 말을 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의 친구로다. 신랑 때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부 때도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죠. 신부의 친구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정수리의 축복이에요. 우린 요셉과 같이 정수리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죠. 그 샘은 생명수의 샘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샘이 뿌리를 받고 있는 요셉은 어떠한 세상적인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나무는 변함이 없는 나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무. 그 누구도 그 가지를 꺾을 수 없는 나무. 그러한 견강한 나무라는 사실. 그래서 고전 15장 58절의 말씀도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요셉의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태초의 말씀이 생명수의 샘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박는 사람만이 세상의 그 어떤 풍조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 견고한 나무, 견강한 가지를 써 많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나무. 기도 올리겠습니다.